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중요하시죠? 중요하시죠? 어떤 분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충전을 다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어떤 충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50% 맞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교회 자체로 성도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예배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서 모인 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그 자체로서 가장 소중한 이 성도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또 은혜의 기관이고 또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성도의 어머니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조직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 안에 교사들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과 만나는 교회,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교회를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모양의 어떤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가 한번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헌신 예배하면 이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한번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들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권세를 주세요. 귀신 쫓는 권세, 말씀 전하는 권세, 또 사람을 살리는 권세, 여러 가지 권세를 주시고 또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큰 선언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예수님이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이들은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이었는가? 그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자질이 있었는가? 주님이 그들을 어떤 면에서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했고 또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정말 대단한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감당할 만한가? 그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2명은요 개성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다른 개성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명도요, 모였다고 해서 그냥 원팀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온 내력이 다르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이 다 달랐습니다. 삶의 방향들이 다르고요. 그냥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 스승님이다. 그거 제외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래서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 속에 불러들인 거죠. 우리가 다 면면히 살필 수는 없겠지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제자들이 과연 주님의 교회를 세울 만한가 할 때에 약간의 의심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이 제자들의 면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과거, 그들의 현재, 그들의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의 배경이 되는 지난날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금 마음, 그 안에서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권력지향적인 이 남성의 욕망, 엄청난 신뢰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는 주님을, 저분을 모릅니다 라고 배신하게 되는 그런 의지의 빈약함, 한 배를 탔어도 전혀 다른 생각으로 스승을 바라보고 결국은 배신하고 마는 부패한 본성.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품은 채로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왜 드림팀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다 아시는 분인데 이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을 딱 뽑으면 모든 일에 완벽한, 행정이면 행정, 전도면 전도, 말씀이면 말씀, 리더십이면 리더십, 개중에 최고의 사람들을 뽑아서 드림팀을 만들면 될 텐데 주님은 그렇게 이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공포의 외인 구단이 아니라 그냥 각각의 다른 삶을, 다른 생각을 품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이 지성이 넘치는 사람을 부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로마의 백부장처럼 리더십 있는 사람을 불러도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으시는 그 길이 효율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함께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최고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최고의 어떤 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성취가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사람이 있는 교회,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줄 아는 교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골라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걸어가고 있는 속도가 아니라 걸어가고 있는 사람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갈릴리 교회에 오셨을 때 만약에 오신다면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왜 이 부분에서 이 정도의 성취를 해내지 않았니? 너는 왜 이만큼의 전도를 해내지 않았니?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부족하지만 따라갈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이곳으로 불렀는데 이들과 함께, 너처럼 연약한 이들과 함께 나의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을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은 완벽한 엘리트의 헌신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볼 줄 아는 분이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보다도 사람을 아낄 줄 아셨습니다. 홀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서 마음을 비울 줄 알았고,
그 안에 넉넉한 여유를 가질 줄 아셨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한 명 한 명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이런 넉넉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차이가 부족한데 이 넉넉한 주님이 나를 품어준 것을 알게 되니까요.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들이요, 그냥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함께 일해 나가고 함께 주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모자란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에 불러들였어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 둘씩 불러 모아서 이제 조금씩 빛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조금씩 의인의 대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말씀의 능력과 강력한 지도력이 없는 저희 교회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아니시지만 제가 제 교회를 봤을 때 그런 사람을 목사와 장로로 부르시더라고요. 살뜰한 사랑과 깊은 헌신이 아직까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권사와 집사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세상 사람과 방불한 우리들을 이렇게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를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서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좋으신 우리의 목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 모습에만 눈을 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지금 제자들의 부족함에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 연약하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해서 제자들을 불러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하나하나 일러주면서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눈맞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마도 잘 아시는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을 전체 하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제대로 잡히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붙어가지고요, 이 꼬마아이 하나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삼촌, 누나, 동생, 이웃들이 다 붙어가지고 해야지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현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한국 사회에 공동체가 부재하다, 그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저희 교회는 사실은 좀 유아실이 있어가지고 애들이요 본당에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는 그게 참 아쉬운데 아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어른들과 눈 맞추고 한번 머리 쓰다듬어 주고 또 옆에 앉히기도 하고 또 어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꼬마아이 하나가 한 명의 성도가 되어 가도록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저절로 형성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족이 되려면요, 결혼을 해야 되고 임신을 해야 되고 해산을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교육과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이 있어야 되고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끊을 수 없는 가족 간의 유대가 생겨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것이죠. 오늘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남전도회는 남전도회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온 교회의 식구들이 함께 격려해주고
또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또 아까 화음이 약간 틀렸어도 서로 박수 쳐주면서 잘했다고 웃어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격려에 힘입어서 성장하는 전도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잘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 불러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헌신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들어갑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함께 만들어가고, 또 네가 부족하자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다. 이게 이 교회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화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1번 한번 띄워주시면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딱 보면 손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즘 손흥민 선수 하면은 아주, 저도 좀 부끄럽지만 한번 주일에 잠 못 자고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경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계속 연승을 하고 나서 이 구단에서 이 SNS에다가 맨 오브 더 매치, 이 경기의 최고 수는 누구냐 라는 게 뽑는 게 있어요. 매 경기마다 있어요. 근데 그 주간에 그러면서 보면 여기다가 손흥민, 에릭슨 이런 게 막 와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누가 맨 오브 더 매치냐, everyone 하나를 찍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뭘 찍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 everyone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팀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골을 넣고, 어떤 사람은 수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슛을 쏠 수 있도록 올려주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한 팀이 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직 연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헌신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 헌신의 정도를 가지고 잣대로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하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을 때는 다 똑같은 헌신은 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everyone,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가시고, 오늘 작은 꼬마 아이가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인으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이 잘 되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요, 모두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급한 사람은 느긋해져야 되고, 느긋한 사람은 빨라져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12명의 제자, 탈락한 한 명을 빼고 다 다른 제자들이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지 모릅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갔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것은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 제자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 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전개상 그 내용을 17, 18, 19절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 18,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가운데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도심을 가지고 유대의 사람과 예루살렘과 도로와 시돈의 아내로부터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우리가 읽지는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말씀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연결해서 생각하면요, 제자들이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고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지금 당신이 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이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철로 역정의 한 대목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거기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구원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여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 해석자의 집이라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한 남자가 지금 오른쪽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기 오른쪽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함께 온 동료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여기 가운데가 벽난로거든요. 벽난로에 불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물을 막 붓는 거예요. 물을 막 부으면서 벽난로에 불을 막 꺼트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뭔고 하니 자기 신앙 상태인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떨 때는 뜨겁게 타올랐지만 그런데 자주 보면 자꾸만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을 때 보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물로 내 신앙의 활기를 막 부어가지고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사탄이 내 신앙을 방해하는구나. 이걸 딱 알면서 무릎을 치면서 되게 가슴 아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꾸만 지금 이 사람은 이 앞면만 보이거든요. 근데 계속 물을 해가지고 불을 끄고 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안 꺼지고 꺼질 듯 하면은 불길이 솟아나고 또 물을 뿌려가지고 꺼질 듯 하면 불길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벽난로 뒤쪽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꺼져가는 불에다가 자꾸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는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리고 연약하게 하고 내 약점을 파고들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헌신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교회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또 교우들을 통해서 서로 권면과 사랑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는 오른쪽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또 헌신된 사람들과 지내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은 모자라지만, 우리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우리 남전도회가 주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 성실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중에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실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마음을 느낄 때에 이게 여러분 알아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주간 살다가 지친 몸으로 주님의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의 헌신자로 섬길 수 있고, 비록 헌신의 모습이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주님은 또 다른 강한 자를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또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것이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족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무엇보다 주님의 따뜻한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좀 위로하고 싶고요. 또 위로하는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살다가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일으켜서, 교회가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니까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전도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서로를 통해서 위로하고 건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힘을 얻으시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 충만함으로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